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맑으면 온 몸도 환하고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재물에 관한 그런 경종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경고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셨는가를 안다면은 아마 이 재물에 관한 그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총 38개인데 그 중에서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비유 말씀이 이 재물에 관한 경고의 내용이죠. 또 복음서의 무려 6분의 1이 물질과 관련된 그런 기록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고 요약인 이 산상설교도 3분의 1이 재물에 관한 그런 기록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돈과 재물에 가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돈과 재물이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주번이고 또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느님께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주 그토록 강조를 하면서까지 이 재물에 관한 그런 경고를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돈이나 재물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소유하고 싶어지죠. 가지고 싶어지고 모으고 싶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짓는 죄들이 의외로 많죠. 뒷돈을 챙겼다가 모가지가 잘리고 또 탈세를 범하다가 쇠고랑을 차고 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질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이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그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죠.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대부분의 죄들이 바로 돈과 재물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돈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그 해악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 중에 과연 돈 문제를 극복한 신앙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대부분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인데 돈 문제가 다 극복이 되셨나요?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는 돈 문제로서 검증이 되어질 수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초연해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주신 것에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은 나는 진짜로 이 땅의 보물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늘의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면은 오늘 정말 제 말씀을 꼭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지혜하지 못한다면은 이 복음에 나오는 멸망당한 부자의 길을 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돈이 죄의 원흉이고 멸망의 씨앗인 줄 우리가 안다면은 제가 재물에 관한 강론 한 가지만 평생을 한다고 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 구룡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또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미구에 내가 만날 그 심판에서 내 운명을 결정지을 그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다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쓸 돈도 늘 모자라서 허덕이는 반에 부자는 무슨 얼어 죽을 부자냐고 생각할 겁니다. 지고 가지 못하는 돈이라도 한번 실컷 만져라도 봤으면 하고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은 나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새겨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부자들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사는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재벌도 아니고 무슨 큰 돈이 있겠냐마는 그렇지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욕심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운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멸망당했던 그 부자는 돈이 많아서 멸망당했던 것이 아니고 욕심이 많아서 멸망당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이 없어도 욕심만으로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욕심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볼펜 한 절에도 탐심이 묻어나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데서 오는 돈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데서부터 오는 그 돈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신부님 강의를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행복한 노후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집살이 하랴 또 남편 지닥거리 하랴 자식 뒷바라지 하랴 골명들이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지 못했는데 노후는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례 비용 딱 300만 원만 놔두고 다 쓰고 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재밌다고 박수를 치면서 웃던데 자, 여러분이라면 정말 그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들 나를 위해서 홀랑 다 까먹고 장례 비용 치료하면서 자식들한테 염치 없이 딱 300만 원만 그렇게 남겨줄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자식 안 낳아본 신부들이 현실감 없는 그런 소리일 겁니다. 부모가 안 돼본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를 하지 부모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자식들한테 남은 재산 다 주고는 싶지만은 그러고 나면 빈털터리로 수중에 치는 것 하나 없이 살면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관세를 받는다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안 주고 지금 그 재산 내가 쟁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적당히 쓸 만큼 그렇게 쟁이고 있다가 내 떠나거든. 그때 자식들한테 그래도 내 살던 집이라도 넘겨주고 싶고 내가 좀 덜 아끼고 좀 덜 쓰더라도 떠날 때 남겨놓고 갈 그런 돈이라도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거 그게 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마 자식 가진 부모라면은 그 정도 욕심 안 부리고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도자들처럼 청빈서약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쓸 만큼 잘 쓰고 나머지 그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하는 거 아마 육중을 지는 부모라면은 그 정도는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욕심은 자식들한테 재산을 얼마나 물려주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살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 부리는 욕심입니다. 소탄대실이라고 그러죠. 작은 걸 욕심내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는 거. 작은 것에서 욕심이 치고 들어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경계하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게 죄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을 패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은 작은 것에서 비롯되는 죄가 대다수죠. 미워하고 입답도 많은 거.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삐치고 마음 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죄일 겁니다. 특히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밥 한 끼 먹는 걸로도 원수가 되어지잖아요. 왜? 욕심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런 걸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지오주에 잘 마치고 오늘 우리 점심밥 먹는다고 기분 좋게 식당에 들어갔다가 마음 상해서 나오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로 얌체 같은 그런 사람들 꼭 있거든요.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안 그러고 절대 돈 내는 일 없이 따라서 먹기만 하는 그런 얌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 없는 사람도 써야 할 자리에는 써야 되는데도 쓰지를 못하죠. 그런 거는 알뜰한 게 아니고 인색한 겁니다. 돈이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잘 쓰면 정말로 좋은 건데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부류라면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돈 털어서 남의 배를 불려주는 그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쁨들이 주는 데 있는지를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방금 같은 그런 얀체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걸 또 눈꼴시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번 샀으면 지도 한 번 사야지. 내가 2번씩이나 샀는데 지는 한 번도 안 사더라. 나는 전번에 8,000원짜리 국밥을 샀는데 지는 이번에 3,000원짜리 국수를 사더라. 이런 거를 쪼잔하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제발 통 좀 크게 키우고 사십시오. 우리 예수님한테 밥 한 끼 샀다고 생각하면은 2번 사준 거 가지고 그렇게 마음 상할 만큼 아깝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국수 한 그릇 사주셨다고 생각하면은 3,000원도 감지덕지가 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보자는 거죠. 사랑을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고 재려고 하지 말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셨던 그 성경 말씀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좀 베풀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베풀었던 그 선행은 나한테 공로가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고 많고 비싸고 귀한 것을 나누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도 욕심이 묻어나는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늙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첫 번째 숙제입니다. 작은 것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욕심을 잘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해야 될 작업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버리는 작업이에요. 이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정말 못하십니다. 이거 잘하던 분이시라면은 지금 당장에 천국 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런 집안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깨끗하게 청소는 해놓고 살지만은 먼지 쓸고 닦는 청소는 날마다 하면서도 세간 정리하는 청소는 전혀 하지 않고 살고 있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집 이 가정 방문을 가보면은 오래된 물건들 묵힐대로 묵혀서 캐캐 묵은 그런 구닥다리들로 온 집안을 빼곡히 치우고 삽니다. 방마다 물건들로 넘쳐나죠. 그것도 쓰지도 못할 물건들을 버리기 아까워서 정해놓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농에도 가득하고 서랍에도 가득하고 방방이 오시고 물건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단촐하고 정갈하고 소박하게 정말 있을 것들만 다 갖춰놓고 살면 좋은데 쓸 것 안 쓸 것 버릴 것까지도 쥐에다 끌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걸 아까워하니까 하나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기도하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절대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쓰는가 안 쓰는가 잘 양심성찰하면서 안 쓰는 거면은 필요한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물질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전부가 다 필요한 것들 뿐이니까 문제잖아. 버려야 될 것까지도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도 못 버리게 되는 거죠. 필요한 명분이나 당위성을 붙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도 버리는 작업 못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필요하고 저거는 저래서 필요하고 그거는 그래서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50년 세월을 묶여놓은 그런 장롱 속에 오시며 그 찬장 속에 접시나 방마다 빼곡히 쌓여있는 그런 가재도구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물건 하나도 제대로 내다버리지 못하면서 나중에 목숨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재작년에 안 입고 또 작년에도 안 입고 올해도 안 입었으면은 그 옷은 죽을 때까지 안 입게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저도 욕 안 먹을 정도의 그런 깨끗한 옷이라면은 품맞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시고, 또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은 지나기 전에 남들과 나눠 드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어리석음이 이런 거죠. 자기도 있는지조차 없는지조차 모를 그런 옷들이 옷장 속을 가득히 채우고 있고, 평생 한 번도 듣고보지 못했던 그런 이불들이 이불장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좋다는 식품 받아놓고 유통기한 다 넘기도록 정인 경우들도 많죠. 물론 옛날에는 가난해서 물건이 귀했지만은 지금은 풍족해서 물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또 나오고 또 나오죠. 전자제품 6개월만 되면 신상이 나옵니다. 스마트폰도 6개월 되면 새 물건으로 나오는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고 살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 말씀에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멀쩡히 쓸 수 있는 물건들 버리거나 바꾸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수비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한테서 필요 없는 거는 내 손에서 좀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필요 없는 그게 남한테는 용이한 물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쌓아놓지 말고 좀 풀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든든하게 여기고 있고 그거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그 짐, 지금 보물처럼 끌어안고 있는 그 짐이 절대 쌓아서는 안 될 땅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쌓아놓을 보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갑부들처럼 뭐 돈다발이 뭉탱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금덩이가 괴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보물도 아닌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끌어안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버리고 비우고 정리하는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녹이 슬고 때가 타고 바래지고 망가지게 되죠. 전자제품도 몇 년만 방치해두면 부식이 되어서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집도 사람 안 사고 빈 집으로 몇 년만 놔주면 집안에 가재도 하나도 못 쓰고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오래 둬서 묵혀두지 마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해가 또 갑니다. 보릿고개 시절에 하도 없이 살아와서 아끼는 게 몸에 너무 배다 보니까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움켜쥐고 있는 거를 아끼는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그런 작업이 바로 버리고 치우는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제 갈 날이 가까운 그런 분들인데 이제는 모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시고 버리는 것들에 관한 그런 묵상들을 더 많이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뭘 모아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히려 모으는 것이 버리는 길이고 버리는 것이 오히려 모으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참 욕심 속에 갇혀 살았는데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행복합니다. 지금은 제가 수중에 전재산 기십만 원이 전부인 채로 늘 살고 있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봤던 그런 사제였고 지금은 돈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제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돈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오 전서의 말씀을 조용히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아멘.